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본문이 14절까지인데 여러분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공사 현장에서 막 인부들이 땅을 파다가 아니면 굴삭기로 파다가 갑자기 으악 하거나 오 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보통 그 땅 안에 뭐가 묻혀 있습니까? 금이요? 금이면 으악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챙기죠, 그렇죠? 보통 해골이나 뭔가 뼈다구가 있으면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만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해골이 내 눈앞에 있다. 아니면 내가 집안에 장롱을 열었는데 해골이 있다.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 귀신의 집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해골이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뼈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 죽음을 상징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그러기보다는 뭔가 불편하고 뭔가 죽음을 상징하고 소망이 없는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뼈다귀와 같이 소망 없고 문제가 있는 삶의 문제가 어려움이 많다면, 없다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모두가 다 내가 할 만한 일들은 걱정하지 않겠지만 내가 어쩌지 못하는, 때때로 육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때로 가족의 문제일 수 있고 때때로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때때로는 미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여러 번 시도도 해봤지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점점점 실패가 많아진다면 우리의 마음 참 어려워질 것이고요. 그 문제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실패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슨이라는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나한테 한 대 쥐어 터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누구나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계획이 많을수록, 많이 시도할수록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어느 시점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떤 것도 못하겠구나, 이제는 뭘 해도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그거 해결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주님 안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도와달라고 얼마나 얘기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지금 놀리십니까? 오히려 더 큰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것.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에 가니까 여러분 뼈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골짜기 자체가 여러분 그냥 뼈로 충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멀리서 보기만 해도요 사망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것임을 다 알만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뼈 중간중간을 돌아다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는 것도 혐오스럽고 무섭고 좀 걱정스러운데 그 근처를 지나가면서 느끼면 더 부담되고 더 무섭고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렇게 뼈에 가까이 가서 관찰하게 하시고 그곳을 지나가게 하신 이후에 에스겔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2절 후반절 보니까요,
뼈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고 엄청나게 많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주 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뼈가 여러분 오래돼 가지고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수분조차 찾기 어려울 만큼, 이제 막 죽었다가 해골된 시체도 아니고 더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서 이제 소망조차 찾을 수 없는 이 마른, 아주 바싹 마르고 아주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때때로 덮어두고 싶은 것이 있죠. 외면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안 되는구나. 내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를 다시금 맛보게 하시고, 다시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실력 없는 자임을 알게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게 내가 실망했고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이 완전히 최악인 상황에 내가 있구나. 핑계댈 수조차 없는, 이제는 내 스스로가 나에게 실망하고 지친 이 문제, 이 문제가 내 주위에 가득하구나 라고 절망을 느낄 그쯤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 네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겠느냐? 다시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미 너무 강력해서 다시는 소망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이것이 능히 회복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새는 잘 쓰이지 않지만 여러분, 한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 하나가 여러분, 응 아니야 라는 말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응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응이라는 말은 네 말 맞아 라는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아니야 이건 뭡니까? 네 말이 틀렸어 라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이나 봤더니,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저 정말 잘생긴 것 같죠?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렇다고 하기에는 목사님 너무 서운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기, 바꿔 얘기했네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건 아닌 거고, 그렇죠? 잘생긴 사람이 더 많고,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목사님 민망할 것 같으니까 응 아니야 라는 말을 그대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 목사님의 말은 이해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이게 사람을 열받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응 아니야, 응 안 돼.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안 돼 하는 것보다는 응 아니야가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드리냐? 뭔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공감은 된다는 겁니다. 너 잘생겼다 얘기하면 그래, 너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응. 그런데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볼 때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껴질 만한 나의 문제, 주변의 문제, 상황의 문제, 현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이것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내 삶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아는데 순종 못하겠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하지 못하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맞죠, 그런데 내 삶 가운데는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지만 결국에 응 아니야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거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응 아니야 라고 말하듯 하나님 맞습니다만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3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애매하게 피해간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 원 빌려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피해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말은 사실 피해가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이 현실을 볼 때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부정적인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고 말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주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내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아니, 에스겔은 메마른 뼈를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메마른 뼈들의 오래된 아주 많음을 보지 않았을까요? 봤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눈앞에 보이는 이 뼈들의 소망 없음보다 얼마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더 귀에 크게 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오늘 본문이 37장인데 여러분, 바로 한 장 이전을 보면 36장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언으로 예언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였지만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들을 변화시켜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바꿔서라도 회복시키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7장에 에스겔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울려 퍼지고 지금도 내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는 반드시 바꿔서라도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내가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소망 없다고 느껴지는 부정적인 음성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부정적인 현실과 나의 연약함을 볼 때 나의 육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는 자꾸 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돼, 불가능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너희 하나님께서 밤낮 구하는 자의 원한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붙잡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뼈다귀와 같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시며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건 에스겔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막 믿음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막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하면 주님께서 마음에 확신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할렐루야, 평강을 주셔서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집에 문을 여는 순간부터 가슴이 퍽퍽 막히고 무슨 현실을 볼 때 가슴이 턱턱 막혀서 진짜 메마른 뼈다귀였네. 능히 살겠나.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현실은 가능성 없다고 얘기할 때 우리의 선택은 보통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느냐, 여러분이 핵심적인 차이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저는 말씀드린다면 추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요, 재밌는 영상 하나 있더라고요. 이 주인공이 여러분 혼자 집에 사나 봐요. 혼자 집에 들어왔는데 불을 딱 켜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집이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우산을 집어들고 얘기합니다. 거기 누구 있어? 있는 거 알아, 빨리 나와.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전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2층에 혼자 격리된 적이 있습니다. 예, 평일에.
근데 여러분 새벽에 밤인가 밤 12시 넘었던 것 같아요.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코로나 걸리면 여러분 아시죠? 잠이 안 오고 막 몸이 아프고 이러다 저는 화장실을 가는데 여러분 교회 2층에 불이 싹 꺼진 상태에서 여러분 거기 혼자 걸어갈 때요 마음에 무서움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누구 있는 거 알지? 거기 누구 있는 거 알지? 사단아 물러가라.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나 예수님 믿어. 내가 지금 코로나 걸렸지만 막 이렇게 여러분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나요? 어쨌든 여러분 우산을 딱 들더니 거기 누구 있는 거 알아? 나와. 근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좀 이따 여러분 머리를 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거기 있는 거 알아? 지금이라도 나무 용서해 줄게. 소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혼자 샤워실에서 샤워하는데 이 사람 여러분 나중에는 마음이 불안했는지 비비탄 총을 딱 꺼내면서요 장롱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오라고 했잖아. 문 열면서 여러분 내가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여러분 혼자 노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을 딱 여니까 여러분 도둑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도 놀래고 도둑도 놀랬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문단속 잘하시고요, 뭐 그냥 잘하시고 도둑이 있었다니까. 예, 요새 뭐 그런 걸로 뭐 CCTV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요새 그런 거 다 넘어오니까 괜찮아요. 경찰도 갔습니다. 이제 다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눈앞에 여러분 옷걸이가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옷걸이 좀 뭐처럼 보입니까?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 사람 또 얘기합니다. 마지막 기회야. 지금 나오면 봐준다.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누가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주무세요 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상이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놀랬을까요? 그 사람은 너 거기 있는 거 알아? 너 거기 있는 거 알아? 지금 나오면 봐줄게. 인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식했죠. 그런데 믿지는 않았죠. 추상적으로 있는 거 알아 말하면서도 없을 거 알고. 그런데 뭐가 불안하니까요? 내가 불안하니까 말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럼요, 기도해야 될 문제죠. 그럼요, 이건 신앙의 문제죠.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일이죠. 내가 시험 들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아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험 들어서 그래 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자신이 시험 들었다는 생각 한 명도 하지 않고요, 전부 나를 시험 들게 만든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공격을 하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진짜 기도밖에 답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다들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모습, 어쩌면 그 유튜브 영상이 풍자하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에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신앙의 싸움은, 인생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사단과 권세자들의 싸움이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뜨지 않으면 영의 일이 지극히 미련해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시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렇고 신앙이 이렇고. 왜 이렇게 교회를 미련하게 보면서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영의 눈이 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뜨여보세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각 성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함부로 판단, 비판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믿는 진짜 믿음과,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추상적으로 대충 생각으로만 믿는 믿음은요, 말의 고백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온다? 말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언어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께 붙들려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 아니 내 마음에, 내가 느끼기에, 아니 내가 와닿기에. 여러분, 생각하고 느끼고 와닿는 거 다 어디에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성도님들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먼저 식사를 대접하고 회의를 해라. 공복일 때 회의하는 것과 배가 부른 후에 회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근데 원래 제가 들은 얘기는, 제가 이거는 우리 교회에 맞춰서 각색한 것이고요. 원래는 당회할 때 맥주 한 잔씩 하면서 당회해라. 그러면 술술 넘어간다. 여러분,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맥주 한 잔 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주셨다고. 뭔 말인지 안 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받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감옥에 갇힌 중범죄자들이 왜 죄를 범했습니까? 할 때 그들의 말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하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가 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그것들의 끔찍한 결과를 그들이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굴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때립니까? 여러분, 폭력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여러분 죽입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진리인 양 믿는 잘못된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지 존중할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조금만 마음이 어려우면요 삐지고 속상해하지만, 장성한 어른들은요, 마음이 어려워도 지금 이것이 진리이고 맞다면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부산 풍산교회 김성우 목사님 하신 말씀이라는 걸 들으시고 저를 째려보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성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들 제자훈련 시켜봤자 싹 다 소용없다. 감정 상하면 끝난다. 그러나 남자를 훈련시키면 감정이 상해도 남자는 의리가 있다. 남자분들 여기서 좀 도와주셔야죠. 남자들은 기분이 상해도 그래도 의리가 있지. 의리의리한 의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도토리가 수십 바퀴 굴어도 커다란 호박이 한 바퀴 두 바퀴 돌면 게임 끝이다. 제 말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동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분명 우리가 좀 마음에 느끼는 뭡니까? 감정이란 요소가 이만큼 사람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바꿔야 할 대상인데 오늘날 자꾸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조만간 우리 그 교회 보면 보통 여러분 이 핀마이크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붙이고 이 메마른 골짜기를 에스겔이 하나하나 지나다닌 것처럼 저도 설교를 하면서 설교 때 조는 분 옆을 지나가고 핸드폰 보는 분 옆을 지나가고 저를 째려보는 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구석구석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이 시킨 대로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웃어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시킨 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 우리 집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니 내 마음은 신뢰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실 정도면 염려할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염려할 상황이 우리 상황 가운데 있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염려할 만하지? 그런데 나를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목사님, 염려할 게 많은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하나님은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를 허락하셔서, 할렐루야,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은요, 이미 염려할 만한 시험이 찾아온 것인데, 그러나 피할 길을 내어 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직 모든 일에, 영적인 일이든 현실적인 문제든 건강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10시간 떠들고 여러분 기도 1분 안 하면 변화 없습니다만 10시간 기도하고 한마디 안 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기도도 말이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말이니, 여러분 말을 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말을 많이 하면 할 말이 어떻습니까? 줄어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뭔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하나님께 막 기도할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억울한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하나님께 쏟아붓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겠죠, 그렇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얘기 안 하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목사님 무슨 일이야 할 때 할 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다 하나님께 쏟아냈으니까. 근데 전 반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아니잖아요 막 설명을 했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분도 제가 독을 뿌리는 거 품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이미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 풀렸잖아요. 할 말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거 안 할 거예요? 안 하죠. 기도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간구로 어떻게 하라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마음은 뭐라 합니까?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염려할 거 많잖아라고 우리는 막 들들 볶는 와중에, 아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기도와 간구로 이미 역사하실 긍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겠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역사하셔서 변화시키실까?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새 힘을 주실까?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아 주실까?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십니까?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식과 감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 마음이 염려가 많고 내 마음이 아는데 못하게 됐을 때 기도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염려하는 상황에서 먼저 기도부터 합니까? 아니면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라는 나의 결단과 순종으로 기도의 자리 나가는 겁니까? 순종으로 기도 자리 나가는 겁니다. 기도 자리 나왔습니다. 그때도 뭐 하는 겁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나한테 들어서 이 기도가 응답될까? 하나님 진짜 내 기도 받으실까부터 시작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나 오직 내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다라는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그리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렇게 유지하게 하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순종할 순간에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편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컵을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이거를 먹어야 되는 여러분 들으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드리냐 마냐인데 이거 놓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이 물컵이 떠가지고 가게 하소서.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저 물 먹어도 돼요, 목사님하고 물을 먹게 하소서. 무엇입니까? 내가 대가 지불하고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아닌 기도를 선택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제 목회 경험과 성경의 원리상 기도에도 달라질 거 없던데요? 라는 고백으로 많이 이어집니다.
시편 42편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시편 저자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까?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럴 때 뭐라 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 낙심하느냐? 할렐루야.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지금 마음을 절대시합니까? 마음을 바꿀 대상으로 여깁니까?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마음에게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려우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충격받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고 맞고 언제나 내 마음대로 내 영혼이 이렇고 내 수준이 이렇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편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아 깨어라. 하나님 바라봐라. 주변 사람 말에 낙심하지 말라.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기도 중에 하나겠지만 기도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순종인 결단,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확장시키면요 영적인 싸움의 원리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악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원리가 아니죠. 이미 승리한 승리자들입니다. 이기었으니까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반부를 보면요 예수께서 각 교회 6개 소아시 6교회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리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첫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붙잡은 거 절대 놓지 말아라. 할렐루야.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다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뭐라 합니까? 이긴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아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 우리 앞서 보혈을 지나 찬양한 것처럼 보혈이 우리의 은혜와 능력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혈뿐만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하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마음속의 말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말로 선포하는 자가 악한 사단을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지 모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고 패배의 결과는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갑자기 신앙생활에 활력이 떨어집니다. 갑자기 신앙생활 하기 싫다라는 회의도 들기 또 시작하고요. 또는 갑자기 사역을 하기 싫다는 마음도 들고요. 갑자기 하긴 하는데 버겁다는 마음 들기도 하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마음도 들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단에게 패배하기 때문에 지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느낀 말, 내가 누구에게 들은 말, 내가 판단하기에 어떤 말, 이 말들을 주장하니 사단이 질까요? 사단이 이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2장 11절 후반절 볼까요?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목사님 저는 분명히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했고요. 믿음의 말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히브리서인가요? 헷갈렸는데 갑자기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시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느낌이 다르고 육체가 느낌이 다르고 현실이 다르면 이게 아닌가 보다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어떤 청년 하나가 여러분 귀에 이석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목사님 어지러워요. 여러분 이석증 겪어보셨습니까? 안 겪어보셨습니까?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어지럽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몇 줄 어지러워 하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금요 철학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석진 이렇게 낫게 해주시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 왜 아니 상태가 저 나았어요. 상태가 좋았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냐 하고 여러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또 문득 예배 시간에 이제 아실 분 아시겠지만 요새 어때? 귀는 다 나았어? 이제 괜찮아 했더니요 이렇게 웃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나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은 나은 거지. 나은데 또 아니면 요새 힘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확실히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금절 때 다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막 주여 닦여 주시고 막 딱 끝나니까 여러분 이번에 문자 오더라고요. 목사님 확실히 나았습니다. 목사님 의심 안 합니다. 그러더니 오늘 또 물어보니까 나았대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요 나았다라고 말한 후에 갑자기 좀 약간 애매하고 하가 좀 뭔가 이상하니까 안 나았나 보다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사라지는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 방언 받았나 보다 뭔가 안 되네 의심으로 사라지는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내가 무조건 나았다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믿습니다라고 의심하지 않으니 지금까지 여러분 어쨌든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기까지 피 흘리게 싸우는 결단과 충성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한 주일학 교사님이 하는 말을 우연히 전에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원래 주일학교가 먼저 밥을 먹고 저희가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전에는 이게 잘 안 겹쳤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겹쳤답니다 여러분. 왜 겹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겹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부 예배 설교가 짧기 때문에 겹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엔 여러분 밥 먹고 나서도 저희 한 15분 20분 끝나니까 안 겹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처음 담임 목사 돼서 이제 막 할 때 여러분 계속 겹친 게 뭐냐면 여기는 그대로인데 여기가 빨리 끝나서 겹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겹치게 하자고 서로 이제 토의 합의를 봤는데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설교가 길어짐으로 안 겹치는 건 없어야 되니까 잘 집중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몇 분이 막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보혈과 믿음의 말로 싸우고 계십니까? 몇 번 싸우다가 안 되네, 몇 번 하다가 안 되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 경험해 보니까 안 된다니까, 내가 보니까 안 된다니까, 내 마음이 어쩐지 불편하더라니까, 아니 내가 하기 힘들더라니까. 죄송한데 여러분,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싸움의 가장 큰 방해물은 힘들다란 말 한마디입니다. 왜 안 해? 힘들어서요. 저 죽도록 충성할게요.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힘들면 하지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힘드셨습니까? 안 힘드셨습니까? 힘드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듭니다. 편한 것 찾아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죽기까지 싸워 생명을 아끼지 않아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사단을 이기는 싸움은 그때부터 승리는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금방 포기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일수록 목적의식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다른 것 다 둘째치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죽도록 충성하는 인내와 연단과 참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단과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낙심할 수도 있고 메마른 뼈다귀처럼 소망이 없고 가능성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고 힘들어도 버티고 인내하는 그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영혼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와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요새 좀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치셨어. 아이고, 내가 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심판하셨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전혀 못 건들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사라질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요, 사단이 우리를 짓밟는 것이요, 특별히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공격하여서 삐뚤어지게 하고 굳은 마음을 갖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여러분, 욥기 1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옛날 영화 보면 이게 깡패들 있잖아요, 조폭들. 이러고 다니다가 여러분 상인들한테 어떡합니까? 이거 줘봐, 좋네 하고 뺐죠, 그렇죠? 이거 뭐야, 얼마나가 뺐죠. 여러분, 그런 모습 많이 보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깡패짓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집은 못 건들 수 있다 딱 봤더니 여러분, 그 상인 주인이 등치가 막 마동석 이러면 여러분 잘해라 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요 영적인 깡패요 도둑놈이요 강도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 욥기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여러분 다 뺏고 공격하고 치고 여러분 난리를 칩니다. 우상 숭배하는 애 쳐가지고 죽여버리고, 어떤 사람 재앙 만나서 불구 만들어버리고, 어떤 사람 재앙 져가지고 죽여버리고, 경제적인 문제 발생시키고, 현실적인 문제 발생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별짓을 다 하는데 문제는 욥은 못 건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욥이, 사단이 하나님께 나와서 사단이 뭐라 하십니까?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온 땅에 의인이 없다. 사단이 바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이 그와, 즉 욥과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까지 울타리로 두르심 아닙니까? 즉 무슨 말입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욥의 자신도 건들 수 없고 욥의 가족도 건들 수 없고 심지어 욥의 뭐까지 여러분? 소유물까지 건들 수 없도록 누가 막아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욥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자식들이 파티를 열면 혹시라도 죄 지었을까봐 화목제로 드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관계가 좋을 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건듭니까?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보호하셔서 못 건들게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건드려봐라. 허락하실 때 비로소 소유물을 건드렸고요, 여러분. 또 다시 얘기하죠, 사단이. 하나님이 알아죠. 그가 나를 경외하였다. 사단이 얘기하죠. 아마 그와 그를 건들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뭘 허락하십니까? 그러면 생명을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물까지 전부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상이 있는 순간 하나님이 그 우상을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내가 돈에 빠져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로 치시고, 내가 사람에게 인본주의적인 것에 빠져 있으면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내가 나 두려울 거 없어 하면 건강을 치시고, 뭔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많이 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저 예전에 많이 그랬거든요. 입에 막 갑자기 입이 헙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그럽니다. 너 욕하고 다니냐? 남 욕하고 다니냐? 예, 입술로 죄지니까 하나님 입을 찐 거라고. 저는 실제로 그게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길 바라지만 제가 직관적으로 보면 거의 그러더라고요. 왜냐? 제가 돈에 전혀 매일 것이 없는 사람인데 돈 때문에 벌벌 떨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식에 대해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자식이 벌벌 떨겠습니까? 뭐든지 약하고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건 그게 우상일 때가 많죠, 여러분. 어찌됐건 지금 우상 숭배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다라고 믿는 고백 신앙 가운데서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이 눈앞에 본 현실은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내 자신의 모습, 주변의 모습, 경제적인 것, 인간적인 것, 명예, 건강,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가 능히 해결되겠느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신앙은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안 됐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도움을 구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과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 오늘 이 순간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님 뜻 안에 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다 다루지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뼈다와 같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만드신지 아십니까?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말로 내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에게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상황에게 선포하시고 내 육체에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나의 욕심은 사라질지어다.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은 의지도 떠나갈지어다. 죽도록 충성할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대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마른 뼈다귀를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군대로 만드셨듯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여 내 삶을 선포하고 판단하고 있느냐?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사단이 주는 유혹에 결박되어 내 마음에 거짓되고 부패한 말을 매 순간 대언하며 내 삶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어떤 것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대언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베드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물고기를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밤이 맞도록 결국 아침이 되어서 패배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항구에 도착하여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시죠.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 여러분, 와닿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패배감과 정죄감. 오늘 밤새도록 실패했는데. 두 번째, 내가 어부인데 내가 더 잘하는 지식은 물고기는 밤에 잡는 것이고 물고기는 얕은 물에서 잡아야 되는데 왜 깊은 곳으로 가나? 여러분, 베드로가 뭘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현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그 결과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가득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긍정의 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가이사랴 빌립보로 지나가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그의 말을 칭찬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말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믿음의 말이 사로잡히니 믿음의 말을 선포했고 주님을 향한 바른 말을 선포했으니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교회를 너에게 맡긴다. 할렐루야. 정확히 말하면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도 사람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 질 것을 말하시니 방금 전까지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 뭐라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던 베드로는요, 교회를 위탁받는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몇 분도 안 지나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예수님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 우리 스승님이 아프시면 안 되는데,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의 말을 하는 순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내가 쓰는 말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장악되는 것임을 보여준다면 나는 요새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힘들고 지쳐도 아니다! 이 지금 당한 우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런 말로 나갑니까? 아니면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 사실 자격 없는 자가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안 맞는 거였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시험을 힘들게 하나? 누구의 말에 지배되느냐를 보면 사단에게 붙잡혔는지 하나님께 붙잡혔는지 결과가 드러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메마른 뼈와 정말 말라 비틀어진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나의 현실, 내가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어쩌면 내 자신이 지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대언하여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사단과 싸우는 우리의 삶, 반드시 사단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길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짜증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은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이 연약하여 눈물을 흘리며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이때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니 능히 살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에 승리하는 말을 붙들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힘써 싸울 테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실패자들이 자신의 힘듦과 상황과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내 삶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기에,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이 강력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기에 내 영혼은 주님을 바라볼 것이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내 마음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도 죽기까지 충성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은혜 주실 만큼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신앙도 회복되는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메마른 뼈들과 사망의 골짜기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왜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나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미 나에게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셨으니 내 삶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연단받고 나아갈 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풍성하고 축복된 삶이 내 삶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하고,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축복과 능력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내 삶의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핑계대고 추상적인 믿음에 머무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듯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며 충성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